7월 29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 본문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6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살상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 제단 옆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분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6명의 심판자와 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허리에 필기도구를 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 표식이 없는 자에 대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며 에스겔은 이 장면을 보며 중보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크고 무거웠습니다. 결국 심판은 표식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은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도시의 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동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죄악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식을 주십니다. 표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룩한 보호의 인치심입니다. 이 표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신 표식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불의, 교회의 타락, 가정과 공동체 안의 죄악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애통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 무관심해진 마음은 없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애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외부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룩의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 깊은 책임 아래 놓여 있으며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와 정결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나 신앙의 이름으로 숨긴 채 타협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복음의 표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자입니다. 본문의 표식은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단어인데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는 십자가 모양의 글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시대에 장차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을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백성입니다. 이 표식은 영원한 생명과 보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표식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표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새롭게 인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표식을 따라 사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눈을 이 땅을 살피시며 죄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이 죄와 악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익숙해지고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 앞에 저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안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이마에 구원의 인을 새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